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화도드림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주님의 강한 두 팔로 붙드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는 화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귀한 사랑을 되새겨보며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준비하며 참여하는 작년부부터 어린아이까지 준비하며 참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기쁨으로 준비할 때에 은혜 내려주시며 성탄절에 함께 나와 은혜를 누릴 주의 자녀들을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성탄과 연말이 다가오며 기쁨이 넘쳐나지만 주변에는 외롭고 힘든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 여러 어려움으로 힘든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갖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팀에게는 주님의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며 방송실에서는 하나의 오점도 없는 그런 방송이 되어 예배가 흠없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모두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독생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은 모두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이 5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각 건의 마지막은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는 송영으로 마무리 짓고 있죠. 150편 모두가 다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닌데 그 중에서 약 73편 정도가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죠. 그렇죠? 다윗 이외에도 뭐 솔로몬이라든지 아삽, 고라의 자손 뭐 여러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이제 작자가 없는 작자를 모르는 그런 시도 50편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가 지었다 하는 시도 한 편 있어요. 그게 90편이죠. 그죠? 90편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한 인물이니까 모세가 지었다 하는 것은 BC 1400년대, 그러니까 BC 한 15세기 이 정도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시 가운데 126편은요.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에스라 시대의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는 무려 약 1000여 년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여 년, 한 900년 이상,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여러 시인들이 노래한 그 작품들을 수집한 것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쳐서 완성된 이스라엘 찬송 모음집이다. 이렇게 시편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주 저자는 다윗이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다윗의 노래다 이렇게 전해지는 노래도 많다 이렇게 학자들은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번역본에서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서 원문을 가만 살펴보면 그건 다윗이 지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에 속한 또는 다윗을 위한 노래 이런 뜻인데 그냥 그런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은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142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에는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길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저는 제 성경책에는 그 앞에 주 3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마스길이 교훈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시, 교훈시 이런 거를 가지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편에는 13편 정도가 이 표제에 마스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것인데 이것은 곧 다윗의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굴이라고 하면은요 뭐 만장굴, 협재굴 막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관광지 같이 잘 꾸며놓고 시원한 막 물도 막 흐르는 그런 곳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에서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사는 동물들의 거처인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둡고 아주 그냥 동물들의 배설물로 말하자면 변소예요. 변소, 화장실. 막 가득하고 냄새나고 축축한 곳이 바로 이 동굴입니다. 말하자면 동굴은 아주 부정한 곳이고 사람이 거하기에 마땅치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아둘람 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다윗이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 약 400명 가량이 함께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이 축축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서 다윗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다윗은 이들을 책임질 만한, 이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처지가 지금 아닙니다. 다윗 역시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서는 그냥 그 광야를 벼룩 뒤지듯이 뒤지면서
지금 이 다윗을 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400명을 이끌어야만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기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에게 매어 달렸던 것이죠. 사람은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위협 가운데 약 10년,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습니까? 그 10년 이상을 광야와 동굴과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도망간 자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 대부분이 이처럼 도망 생활을 하면서 쓴 시였기 때문에 거의 이 다윗의 시들은 읽어보면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야, 다윗이 이렇게 한이 많은 남자였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절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아주 제대로 배웠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142편의 시, 아주 개인적인 탄식과 호소로 호소와 간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걸 참 잘 보여주는 교훈과 같은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감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꾸미지 말고 내가 괴로우면 괴롭다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지금 1절은요, 같은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얼마나 소리내어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거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원통해서, 너무나 분해서 자기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할 때 그냥 버선목처럼 까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오해받을 때 정말 원통하지 않습니까? 우환은 무엇입니까? 그냥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고가 생겼는가?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나야만 하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답답함에 마음이 분하고 상한 것, 그것이 바로 우환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통함과 우환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질러가며 숨김없이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고 그리고 악신에 사로잡혔던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을 뿐이에요. 아니 여인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노래한 것이 어디 다윗 잘못입니까? 예?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장인 아닙니까? 아마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 이 억울함을 좀 들어보라고 막 토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낱낱이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막 소리 질러가며 하나님, 사울이 저러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저놈이 저게 사람입니까?
저놈이 저러고 내 장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소리치며 기도했겠습니까?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지금 굴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궁핍한 상황,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에 자기는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능력도 없고 외부의 힘이나 횡포에 맞설 어떤 능력도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는 자는 나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자의 핍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핍박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에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왕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는요, 다 나름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다 쪼가 있습니다. 쪼가.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도 대표 기도하시라고 하면 참 어려워들 하세요. 왜 어렵습니까? 왠지 기도는 형식을 갖춰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형식을 갖춰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원통함에 우함에 속이 터져서 기도할 때는 미사여구 없이 그냥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나 너무 속이 답답해서 오늘은 좀 기도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그냥 확 토로해야지 이러고 나왔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자꾸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마치 남의 일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꾸미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토해지지 않는 경험들을 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나이 든 사모님이 자기 또 딸을 목사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니 밤에 그냥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내가 걸었던 그 어려운 길을 지금 또 딸이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주셨겠습니까? 내가 딱 한마디만 하겠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사람 붙잡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억울하고 분하면 하나님께 고자질해. 그것이 평생 도움이 되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남편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평생 속을 썩였대요. 바람나서 젊어서 나갔다가 늙어서 기운 빠지니까 기어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예. 우리 다음 세대는 뭔 말인지 모르죠? 예. 근데 아주 그냥 용서하기가 어렵죠. 생각만 해도 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어찌다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권상이 어쩌겠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십시오. 정말 나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 뻔뻔한 거 저것이 인간입니까? 저놈 좀 잡아가시고 죽여주셔서 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해지더랍니다. 저거 곧 하나님이 죽이실 텐데 내가 봐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봐줘? 그러면서 그 남편을 받아낼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우린 꼭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발뒤꿈치만 봐도 미운데 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저 사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 1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딱 기도 마치고 그 사람 딱 얼굴 쳐다보면 그냥 여기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진짜로 발뒤꿈치만 봐도 소스라치게 싫은 것입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미워하고 또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또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욕하세요. 응?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설령 잘못했었어도 내 마음이 그게 안 풀리면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퍼붓고 나면 오히려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린 동생이 형이랑 누나랑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형 좀 내려줘, 뭐 누나 좀 혼내줘,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러놓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아이고 우리 아가가 화났네. 아이고 저 형 뗐지, 누나 뗐지.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숨길 것도 없고 점잖은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홍길동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서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엿한 장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터널 안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가지는 그런 모든 어려움, 그것을 낱낱이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이든 아픔이든 상처이든 불평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기도하세요. 겁나면 겁난다고 기도하십시오. 미우면 밉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풀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그것. 나는 몰라요, 내 앞길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자, 3,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어둠 가운데 덮여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사람의 죽음을 보게도 되고 갑작스러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각한 혼란의 시간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우리 대적들은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나는 내 길도 모르는데 나의 대적은 어찌 알고 내가 가는 그 길 앞에 올무를 숨겨두었어요. 사방이 다 지뢰밭인 것입니다. 잘못 밟으면 터져요. 어디를 밟아야 안전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내 오른쪽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될 그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정을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이러한 심리적 공황에 빠져있는 순간에 누가?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길 이외의 다른 길은 다
위험한 길인 거예요. 다 지뢰밭인 거예요. 여기서 앞길을 모르는 나와 모든 길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답답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다면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불안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밝히 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나를 학대하고 나를 갈취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손주희 집사님 피아노 학원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그 학원이 그렇게 넓은지 몰랐네요. 얼마나 많이 가셔서 축하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한 3년 전쯤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손 집사님께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좀 찾게 해달라고 적어서 내셨었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그걸 매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기웃거리기도 하셨고 또 어떤 피아노 학원에 취업했다 또 그만두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다시 취업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학원을 인수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부 어느 곳 하나 손볼 곳 하나 없이 권리금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인수 받으셨어요. 여러분 손 집사님께서 그 학원을 인수하신 것이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그 길 동안에 이리저리 둘러오는 것 같고 이 길이 맞는가 싶을까 그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7의 신학교를 갔고요. 61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깜깜한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낙심도 했고 돈가스집 주방에서 땀을 피오듯이 쏟으며 일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닌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말 것인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냥하다 여기 화도 드림께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못 나오셨지만 김영수 자매님 생각하면 참 저는 신기합니다. 상봉동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이름이 난 교회도 아니고 그죠? 조그만 개척교회를 그 어린 애기 둘을 데리고 이 교회를 왔을까요? 그러나 그거 모두 다 우연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정확한 인도하심을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서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승리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잠깐만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둘람 굴 속에 있어요.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나갔다가 사울의 병사에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옥에 갇힌 사람처럼 지금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몸은 물리적인 장소에서 풀려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그렇게 갇힌 채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몸은 그렇게 갇힌 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그대로이지만 환경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실패의 감옥, 낙심의 감옥, 환난의 감옥, 저주의 감옥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패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자유함을 얻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나니 이제 눈이 열려요. 어떻게 눈이 열립니까? 어느새 자기 주변에 보니까 의인들로 쭉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방에 대적자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의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핍박자들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으로 역전될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들도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의 왕을 어떤 새죠? 새 중의 왕 뭐예요?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 창공을 이렇게 막 쫙 두 날개 펴고 확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은 정말 위풍당당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대요. 그게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그게 까마귀랍니다. 까마귀. 까마귀 절대 만만한 새 아닙니다. 까마귀가 정말 똑똑한 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IQ가 70이래요. 저 사람 IQ 70인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까마귀 IQ가 70.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0이래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떻게 독수리를 공격하냐면 날아가는 독수리의 목을 꽉 이렇게 뒤에서 위에서 꽉 이렇게 잡고서는 막 머리를 쫀다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도 어쩌지 못해요. 독수리가 팔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까요? 꼼짝 없이 당하고 말겠죠.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게 될까요? 그런데 독수리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까마귀에게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높이 올라가 버린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상소가 적은 그 공기 중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까마귀는 그렇게 높이 나는 새가 아니잖아요. 저 위에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떨어져 버린답니다. 찝적대는 악한 자들, 까마귀 같은 악한 자들과 대거리하고 싸우면 우리 져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높이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서 시시비리 가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진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일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좀 높이 하나님 품 안으로 높이 높이 날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두르고 계신 게 보여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손으로 안수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의인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 앞뒤를 다 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결코 과장된 말 아닙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결코 과장 아닙니다.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자녀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무기를 꺼내 드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처럼 공격에 빠졌을 때, 옴짝달싹 못할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향단에, 분향단에 있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항상 올라가야 돼요. 항상 꺼트리지면 안 돼요. 이거를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불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분향단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고자질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지. 아니 모르는 누구를 붙잡고 우리가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자들이면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자가 아님에도 그저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담을 주님의 보혈로 허물어 주셔서 주님의 심장 가까이까지 돌진해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거칠에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자존심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